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말씀이 참 깁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길었죠. 그래도 뭐 강해를 하다 보니까 끊고 진행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사건을 보려고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보이는데요. 먼저 마가는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이 영생에 관하여 묻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요, 다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묶어서 강해를 진행하려는데요. 본문을 보는 방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우선 젊은 청년의 이야기부터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장면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도록 할 거예요. 자, 17절에서 31절 말씀은 한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질문은요,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새로운 사실은요, 복음서마다 이 질문을 한 청년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이 청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젊은 청년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부자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청년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관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관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람이자 아주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아주 출중하고 일찍부터 자수성가한 그런 부자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능력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능력 있는 그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선하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18절에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화면을 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본인은 선하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청년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온 그 의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지금 부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가 지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굳건히 그 체계가 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천천히 제가 풀어나가 드릴게요. 본래 이 자수성가한 청년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인데요. 구원을 말이죠.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착한 행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요. 가서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를 주잖아요. 선하신 행동을 하게 한 거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이죠. 이 청년에게 바로 해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지금 뭐를 말씀하시느냐?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보면 19절 말씀을 볼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듯이 예수님은 청년에게 지금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금 전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웃과 관련된 부분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 전체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서까지는 나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기록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나와 이웃과에 대한 관계를 기록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요. 이 청년에게 지금 무슨 계명만을 얘기한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언급을 한 겁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만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이죠.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라고요? 다 지켰대요. 지금 보는 듯이 여러분들 청년이 자신이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의 숨은 의도와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그의 당당함을 보시고 더욱 큰 도전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시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도전과 권면을 들은 청년은 갑자기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심한 끝에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능력 있는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한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진짜로 그 사람에게 그걸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이 청년처럼 말이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지금 재물을 다 팔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헌신도는 높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숨은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 의도는 말이죠. 선행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 정도 선행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정해놓고 나온 것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답은 다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 라는 식으로 답정 너라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어떤 것을 더 하면 될까요? 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들, 선한 행동인 선행과 도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데 이 청년은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미 이렇게 결론을 짓고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런 청년의 의도를 예수님은 이미 파악하고 계셨기에 청년에게 더 큰 도전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선행과 도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여긴 이 청년에게요, 지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과 도덕을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한번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너 이것도 어디 한번 해봐.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생각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이런 선행과 도덕에 대한 요구를 들은 청년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름을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주신 도전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듯이 젊은 청년은요, 매우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매우 놀라는데요, 아마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에 이 지금 제자들도 놀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놀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뭘로 설명을 해주시냐?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비유로 그것을 다시 재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 비유가 바로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타와 바늘귀 비유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문화와 고고학을 살펴보면 쉽게 잘 이해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귀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씀을 이거를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 그 바늘 안에 있는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저는 그것만을 생각을 했어요. 바늘귀라고 생각을 해갖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고학을 살펴보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그 입구에 들어가는 큰 문이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 시간에 따라 이 큰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문이 닫혀 있으면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쪽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쪽문이 작은 문으로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옆쪽에 보면은. 그러면 그 작은 문을 보면은 바늘귀 같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루살렘 큰 문 옆에 문이 닫혔을 때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작은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바늘귀 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바늘귀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의 큰 문은 사람들이
열렸을 때 오고 가는 문이었지만 정해진 시간 외에는 그 문이 굳게 닫혀버리니 이 작은 문, 바늘기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동수단이 결국엔 뭐였어요? 낙타였잖아요. 그럼 낙타에다 뭐를 실어요? 짐들을 잔뜩 싣죠. 짐을 잔뜩 싣고 있다가 시간이 늦어서 결국에는 이 작은 문인 바늘기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짐을 실은 낙타 등 위로 여러분들 이 낙타가 결국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낙타 등에 달린 그 혹이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다가 짐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작은 문 있죠. 바늘기라는 문에 낙타 등 때문에서라도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데 옆으로 지우고 등에 지우고 잔뜩 짐을 싣고 그 낙타가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그 낙타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즉 낙타 혼자만으로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짐까지 실으니 그 바늘기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종합적으로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돌아갔지만 네가 진실로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데 물질보다는 내가 필요할 테니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데요. 구원에 관한 질문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즉 구원은 말이죠.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것들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들이 결국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천명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 자리에서 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행과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행과 도덕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을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한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이 뭔 줄 아세요? 베네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스다 연못에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순간적으로 연못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치유를 받게 된대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스다 연못 주위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들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때마침 그 환자도 참 운이 좋죠. 예수님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물어요. 그러자 이 환자는요,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제가 연못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여러분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병자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정작 그 병을 낫게 해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우습게도 말이죠.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도 같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순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질문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의식 구조들, 이 틀들을 언제든지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 삶을 모조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바로 떠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긴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기가 여겼던 선함과 도덕적인 행동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조리 부정당한 거예요. 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지금 부정당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와 인간적인 노력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그것에 있어서 행동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느냐는 겁니다.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즉, 그 청년에게만큼은 직업과 재물이 먼저였고 이것들을 활용해 적당하게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살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도전을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했니? 너 그러면 한번 네가 생각한 그 기준대로 최고의 것을 해봐. 그런 도전 가운데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가고 만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번 볼까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른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나오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지금 누가 막아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심히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들을 막고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심히 노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노하신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은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잠시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기서요, 여러분들, 바로 앞서 다룬 젊은 청년에 대한 질문 있죠. 이 질문 있죠. 젊은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께.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앞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요, 어떠한 의식 구조나 틀이 자리 잡힌 상태가 아닙니다. 즉, 아이들은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리하면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수성하고 단수성,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만 지니고 있는 이 특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밖에 없다라고 천명하신 거예요.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은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요, 좋은 직업도 갖고 있었고요, 재물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영생의 문제를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계산적이지 않고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청년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도전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어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을 기록한 뒤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청년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두 사건은 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순서를 앞뒤로 바꾸어 보면 더욱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의 이야기부터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태는 그를 젊은 청년이라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은요, 관원으로 기록하고 마가는 부자 청년으로 기록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이 청년은 직업이 좋고 젊은 능력 있는 부자였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도 한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바로 영생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의 문제와 의도를 완전히 다 파악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 청년을 돌아보고 그 청년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여전히 그는 계산적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선행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이 주신 그 도전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젊은 청년이 고민한 영생은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청년은 스스로의 선행으로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니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찾는 것을 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스스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의존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